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살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거의 다 부족함이 없지, 내가 잘하고 있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래요. 착각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그것은 토달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다고 그거 싫어하고 그 기분 나빠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시하는 죄, 오늘 두 번째 시간 첫째로 볼 것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슨 다른 신을 섬겨. 그런데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죠. 31장,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다른 신들 섬기면 나를 멸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신은요,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바알 신을 뜻하죠. 신명기 4장 3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바알볼을 쫓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진멸하셨대요. 그래서 이 바알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긴 사람들.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알신은요,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 바알신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그랬는데 여기서 재물을요,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은 돈과 재물의 신이에요. 돈과 재물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과 재물의 신, 즉 바알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맘몬,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재물을 따라가면, 돈을 따라가면 뭐라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나 한번 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즉 이게 뭐예요? 만몬신을 따라간다는 소리잖아요. 바알신을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그랬죠. 말씀은, 즉 이 말씀은 돈 따라가며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야 하며 만몬을 섬기니까 하나님 그게 멸시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이에요.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저 조그만 그 일부분,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는 거, 그게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돈을 따라가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지 물질이, 재물이, 돈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우상숭배 뭐라고요? 돈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멸시하는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거예요.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가?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6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잘못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대요. 그리고 눈먼 희생,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양 이런 것들이요, 병들어요. 눈이 멀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어요.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침을 질질 흘려요. 비실비실해요. 그런 거 팔면 돈 많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일반적으로도 그런 거 상품 가치가 없다 그러죠. 과일도 어떻습니까? 흠 있는 과일은 상품 가치가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흠집 사과 이런 거 별도로 싸게 팔더라고요. 아주 싸게. 흠집 사과 이런 거는 또 공장에서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요, 이 주스나 그렇게 갈아가지고
그렇게 판매해요. 흠집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팔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거 사람들이 사지 않잖아요. 노여에서 이렇게 과일을 구매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하시는 분이 오더니 복숭아를 이렇게 뒤집어요, 하나씩. 그래서 흠 있는 거 본대요. 복숭아가 물르니까 이렇게 복숭아는 누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한계가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바꿔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건 그냥 가져가서 드시래요. 공짜로 줘요, 공짜로. 그래서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 거, 그것은 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일은 그래도 흠 있으면 이렇게 잘라내고 먹잖아요. 집에서도 좀 오래되면 사과나 이런 과일들이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저도 잘라내고 먹어요. 여러분도 그거 그 정도 됐다 하고 확 버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만약에 그렇다. 내가 돼지고기를 살려고 그랬는데 그 돼지가 병들은 돼지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먹고 싶겠습니까? 그거 안다면 절대 안 먹고 싶죠. 네? 닭을 잡았는데 닭다리가 하나뿐인 닭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닭을 잡아서 튀겨준다고 그러면 맛있게 먹을 사람이, 그런 닭을 백수 끓여준다면 맛있게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걸 접대한다고 그런 걸 내놓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냥 안 먹는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제물로 삼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그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 총독에게, 높은 사람에게 드려봐라. 그거 받겠냐? 응? 절대 안 받죠. 총독 아닌 우리도 사람 선물 주는 거는 그것도 좋은 거 주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로 눈먼 거 희생이냐라고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요. 이게 바로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안 드리잖아요. 혹시 헌금한다고 뭐 닭 한 마리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예? 뭐 생선 한 마리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없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헌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기 싫은 마음으로 드리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게 저는 거 병든 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아까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 그 좋은 건 내다 팔고, 그리고 이 상품 가치도 없는 거, 낮은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더러운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교회 못 나오게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을 다해서 귀한 것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헌금을 많이 해라 그 개념이 아니죠. 헌금을 많이 해. 자기의 형편대로. 그래서 뭐라고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형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하는 게 맞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니까 적게 하는 게 맞죠.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헌금계 앞에 앉아 있다가 한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었대요. 많이 넣었대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나와서 두 렙돈 동전을 넣었대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어요? 저 부자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몇 천 원 안 되는 작은 금액의 돈이지만 그게 하나님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많이 드렸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자녀들이 준 용돈, 예, 그거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요. 이게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은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려고 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복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또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운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 헌금,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립니까? 저는 것, 병든 것, 억지로 인색하게 그렇게 드리질 않습니까? 네? 가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운 얘기지만 주일날 헌금 하는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갑자기 지갑에서 이제 돈을 딱 꺼냈는데 노래끼리 한 5만 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막 뒤지는 거죠.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물질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왜 보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할렐루야. 뭐 온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십니까?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즉 우상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세상 모든 죄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돈과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이런 비리들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돈을 사랑하면 억지로 인색하게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반지, 팔찌, 집, 차,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내가 좀 일해서 벌으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 거예요. 온 이 세상이, 온 우주가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은 조그만 지구 안에 사는 우리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는 자꾸 자기의 좁은 그 소견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싹 걷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쌓아놓은 거 누구 것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자는 이제 내가 돈 많이 벌고 이제 잘 나가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면, 다시 말해서 너 오늘 밤에 꼴까닥하면 그 누구 것 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뭘 가장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뭐가 가장 귀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아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끼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아끼는 전자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이패드, 핸드폰 이런 게 내가 아끼는 게 특별한 게 있을 수 있죠. 아끼는 좋은 운동화가 있을 수 있고, 아끼는 옷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면 그거 누구 것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억이 있으면 뭐랍니까? 1000억이 있으면 뭐랍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가끔 영화에서 그렇죠. 영화에서 교훈을 주는 영화 막 이렇게 모험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보물 찾아 헤매다가 이 악당이 이제 마지막에 늪 같은 데 빠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딱 막 이 금화나 보석 이런 걸 딱 잡고 웅덩이에 이렇게 훅 빠져서 죽잖아요. 같이. 그거와 막 같이 은근 패물과 같이 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토록 원했던 거. 그 바다에서 그 보물 상자 너무 무거워서 같이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무거워서 같이 빠져 죽고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물, 더러운 예물 드리는 거,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말씀을 버리는 것. 이사야 5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죠.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대요. 말씀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뜻이죠.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가 뭐라 그래요? 그들을 치셨대요. 치셨대.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대요. 민수기 15장 31절 한번 보죠.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자, 말씀 멸시하고 말씀을 파괴했대요. 명령을 파괴했대요. 우습게요. 이거 안 들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이, 시작,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멸시한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대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치르게 된대요. 그 죄악이 누구에게? 자기에게로 돌아간대요. 자기에게. 여러분들이 말씀 멸시하고 말씀 불순종한 거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자기에게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멸망을
당한다는 소리죠. 자, 말씀을 멸시하는 죄가 여러분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말씀을 멸시한 거, 하나님 멸시한 거 맞습니까? 네, 맞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말해요. 엄마나 아빠가 말해요. 근데 말 안 들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안 들어. 자기 멋대로 계속해요. 그거 뭐예요? 부모님 멸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부모님 말 안 듣는 사람, 부모님이 올바른 거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물론 나쁜 거 시키면 들으면 안 되겠죠. 근데 올바른 거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게 뭐예요? 멸시하는 거 맞아요. 자녀가 부모 멸시하는 거, 아니 부모가 올바르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그 부모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멸시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아요?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군대에도 뭐가 있어요? 명령 내리면 명령대로 해야죠. 명령 안 지키면 명령 불복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죄를 처벌하게 돼 있어요. 명령 불복종의 죄.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럼 뭐예요? 그 말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 말한 사람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무슨 명령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의 인격과 권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안 들어요. 그럼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듣지 않는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망한 사람이 구약에 있어요. 창세기 19장 17절 한번 보죠. 19장 17절 말씀이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와서 롯의 가족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래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근데 그곳에서 의로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멸망받지 않는 방법 뭐라고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멸시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말씀을 멸시해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롯의 아내였어요.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보죠.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잖아요. 분명히 알려줬어요. 뒤돌아보고 머무르지 말아라. 그냥 산으로 가라. 그래서 멸망함을 면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살 수 있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아이, 설마 그러겠어? 뭐 겨우 한번 뒤돌아본다고 뭐 큰일 나겠어? 이게 뭐라고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에이 요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한다고 뭐 큰일 있겠어?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다고 무슨 큰일 있겠어? 이런 마음을 먹는 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였다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런 마음 많이 먹고 살지 않아요? 근데 몰랐죠.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구나. 그런 마음이구나. 그거 몰랐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에도 그 우습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아니, 하나님이 들에 머무르거나 뒤돌아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듣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멸망당하지 않고 거기서 구원함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왜 하냐고요, 왜?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해서 결과가 롯의 아내는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 예? 잠언 13장 13절에도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나 보세요. 시작.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네. 망한대요, 망한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상을 얻는다.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서 지킨다는 의미잖아요. 이 말씀대로 안 하면 큰일 나지.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 상. 여러분, 상 받길 원하죠? 저도 상 받길 원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 가족도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자꾸 이끌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죠, 상. 기왕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지.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해서 멸망당하고 패망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상 받고 싶잖아요. 계명을,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상. 지킬만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지키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상.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상 주셔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패망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잠언 말씀 보죠.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마 말씀 안 지킨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멸시하는. 설마 이거 하라고 하는 거 안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게 말씀을 멸시하는. 근데 그게 나중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것도 차곡차곡 쌓이고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도 차곡차곡 쌓여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고요. 거저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달아보신대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우리 행동이 말씀에 입각한 행동인지 아닌지 다 달아보세요. 불순종하는 것도 차곡차곡 쌓이고요. 순종하는 것도 차곡차곡 쌓여요. 하나님의 때에 다 불순종한 거 대가를 치르고 순종한 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 듣고 설마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사랑의 초대교회에서 저녁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머리는 알지만 삶에서 지키지 않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다라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말씀 안 지키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사랑의 초대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복을 주셔요. 그뿐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알면서 안 지키는 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가 더 커요. 근데 말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멸시하는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삶을 이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존중히 우리가 대우하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 우습게 여기고 돈 따라가고 돈 신 섬겨서 하나님 멸시하고 이러면 결국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고도 분명히 알았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그럼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초대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다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요. 아니, 다른 성도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잘 되면 더 기분 좋죠. 이 말씀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제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